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80절까지지만 봉독은 26절에서 3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서론이었지요. 누가는 신약 성경 어떤 기록자들보다 분량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에 선포된 복음을 기록하였고 또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중 마리아에게 언지한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 이것은 앞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의 임신으로부터 여섯째 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한의 수태 사실을 알렸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는 나사렛이란 동네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수태를 고지하지요. 31절이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의 태에 임하실 그 아이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 권위를 선포하고 있지요. 그는 큰 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은 자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말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구약 옛 언약으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이런 예언이 주어졌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너의 후손 내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 시인이 고백합니다. 89편 3,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지요.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통해서 한 아이가 나는데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일 것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23장 5,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약에 이런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발췌한 것뿐이지요.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언급하였던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너의 태 속에 그 아이가 임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오실 메시아 이미 선포될 것이다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한 여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잉태가 된다라는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에 결혼 정령 나이는 12살입니다. 그냥 성인이 되면 바로 결혼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약혼 기간을 1년을 삼고 그래봤자 13살일 텐데 오늘 말씀에 처녀 마리아라고 표현된 그 원어는 파르테논,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과 동일어입니다. 이것은 처녀라고도 번역되지만 소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 마리아라고 해도 별다르지 않은 거예요. 고대 사회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낮다 하여서 성인이 12살로 치지만, 아니 고대 사회는 딴 나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12살짜리가 시집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제 생각은 그냥 애기 같아요. 애기 같은 그 소녀 마리아입니다. 근데 네가 임신할 거다. 그가 구약 전체에서 계속 약속했던 다윗의 씨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천사로부터 받은 믿기 힘든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37절이야. 천사가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선언 앞에 그 두렵고, 아니 혼례를 정혼을 한 몸에서 다 알다시피 부정을 저질렀다 여겨지면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주의 종이 오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절대적이고 순종적인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앞서 똑같이 아이를 주겠다라고 예언받은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나이 늙어 불가능한 이 몸에 무슨 임신입니까? 하며 믿지 못해 벙어리로 지내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 마리아의 믿음을 부각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크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후에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너 못 묻겠냐? 불가능한 일이 너희 친족에게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가지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벳은 지금 6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태중에서 마리아를 보자마자, 정확히 말하면 임신한 마리아에게 안에 있는 태아를 보자마자 6개월 된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41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니 태아도 영적인 이 상황을 감지하여서 기뻐 뛰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 이후에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에 대한 확신을 얻어 감사와 기쁨 속에 찬미를 올립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건 앞에 마리아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때 경청해 보십시오. 46절 이하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의 겸손함과 순종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것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소녀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니 상황에 대한 이 공포심이 가득한 이 상황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덮어지고 감사 찬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고 구약 성경의 약속을 해석해냅니다. 성령 충만한 마리아는 지금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확실한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수행한 사람은 없지요. 그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을 함께 기쁨을 나누며 지내고 돌아옵니다. 이제 요한의 출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생 후 8일째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행할 때에 관례대로 친족들이 모여와서 아이의 이름을 그 아비의 이름 사가랴를 추천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미 엘리사벳이 거절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그 가문에서는 요한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벙어리 된 아비에게 자네 아내가 요한이라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해서 서판을 갖다 주니 서판에 요한이라 적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천사가 와서 그의 이름을 계시했었지요. 아마 사가랴는 아내와 그 이름을 공유하지 않았나 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가 계시한 이름을 아내의 입에서 나왔을 때.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간 벙어리로 침묵하면서 자신에게 내린 계시를 묵상하였고 자신의 벙어리됨을 반성하였을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3개월 동안 메시아라 일컬어지는 자를 잉태한 마리아와 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직접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아마 사가랴를, 불신하던 사가랴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가랴로 성령 충만하게 바꾸었을 것입니다.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찬송은 예전의 사가랴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머리로 아는 자와 경험으로 아는 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본질적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의 헌신은, 경건은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 거며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선별되었기에 그가 성전에 나와 선출되어 분향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사장으로 살면서 1년에 한 번 그걸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헌신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 제사장이 천사가 나온 계시를 믿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은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야지만이. 근데 그 확신은 어떤 거냐? 믿는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목격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연륜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한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지. 봉사와 헌신의 양이 믿음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때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중에서 신약학 교수님은 1세대 여자 아이돌의 탑을 찍었던 핑핑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명을 따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수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신앙하고. 그래도 괜히 기대가 되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에 들어가서 첫 수업을 듣고 나서 좀 실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쓴 저서를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기숙사에 들어와서 선배 3학년에게 생각보다 그 교수님 수업이 별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도 들었는데 그분이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존경받는 학자였대요. 신학도 정말 인사이트도 많고. 근데 그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로 학자가 아니라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의 밋밋함은 은혜라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선배가 한 말이니까.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존경받고 석자 교수까지 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독일 칼바르트 그 문화에서 직계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엄청나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수업 중에 어느 날 자신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학기 동안 성령론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모든 것이 진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성령론을 한 학기를 가르쳤는데 이제서야 그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감동이 되겠습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런 분에게 성령님을 배운 거야. 성령님을 모르시고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근데 그분이 귀한 거죠. 자기 학생들에게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으니까요. 목사라고 신학 교수라고 말씀의 역사를 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진실되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짐에 대한 고백과 감격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은 소외받는 자의 복음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들 중에서도 대명사격인 가난한 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찬찬히 이 관점으로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는 느낌까지 듭니다. 누가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아니, 성령이 임하셔서 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먼저 선언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 속 48절에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태와 누가의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 대조되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팔복입니다. 근데 이 팔복이 누가는 사복사화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등장합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라고 하잖아. 이 모든 것들의 가난함은 의로 줄인 것, 이 배고픔은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누가는 그냥 사복, 복받는 네 사람에 부르는 배고픈 자, 진짜 굶주린 자, 그리고 화를 당하는 네 범주는 다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죠. 누가복음을 접하면서 누가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왜 이는 그렇게 가난한 자, 이방인,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질까? 가난한 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헬라어죠. 아니와 아나부입니다.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자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의 상황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힘 있는 자를 의존하는 존재로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착취당하고 계속 불행하고 종국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여성도 소외계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여성을 부각시킵니다. 수태고지를 누가에서는 마리아 여성에게 먼저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아비 요셉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소외받는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자도의 기본 요건 속에 가진 것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 28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는 전도를 위하여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22절 한 관리에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지가 돼서 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특징으로 인하여서 누가복음에 아예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람 복음서입니다. 이 별명 또한 유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신학 수업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호위하는 네 생물을 묘사함에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형상, 소의 형상, 사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습을 또 본 자가 있으니 요한계시록에 보니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묘사하지. 이레니우스라는 초대 교부는 그래서 이 네 생물의 형상을 네 복음서에 연관 지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 그대로 사, 송, 사독,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특징을 가진 복음서라고 규정했는데 이게 참 신비롭게도 맞습니다. 마태복음, 사자복음서는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구약성경에 이루어짐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지. 너희가 기다리는 왕이 이분이다. 사자복음서.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서잖아요. 송아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고 있지요. 모두 다 묘사되지만 그 관점이 집중된다라는 거지. 누가복음, 사람복음서는 죄인을 찾아오신 인자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죄인을 품어주신 예수님이 부각됩니다. 요한복음, 독수리복음서는 말씀으로 오신, 그래서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가 강조됩니다. 사송사독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의 특징은
얼추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또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에서는 물론 이렇게 큰 범주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유치하기도 하지만 개론을 할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자,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했습니다. 죄인들과 친밀히 만나야 되죠. 그래서 사람 복음서 또는 인자 복음서라고 말하는 그 누가의 관점 속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방인, 여인과 아이들이라는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 자료를 다 추려보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린아이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런 만남과 고백들,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성전의 안나, 나인성 과부,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이 사람 복음서라고 해서 사람에만 관심이 있는 걸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사복음서는 4개잖아요. 이 4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시킨 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했습니다. 균형인 거지요. 말씀의 균형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을 다각도로 집중하기 위해서 더 의미가 있기에 인정하는 거지, 오로지 사람, 약한 자, 그렇게 사람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만 부각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 누가복음의 강조점도 알아두면 의미가 있겠지요. 누가복음은 세상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속 두 번째 특징이 또 등장합니다. 누가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백성됨의 길을 누가는 성령을 따르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성령 충만을 보십시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소녀 마리아, 그 어린 마리아가 공포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정이 아니라 그가 성령이 임하시니 가능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을 보십시오. 41, 42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결코 임신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을 경험한 엘리사벳이 그 태중의 아이를 보면서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마리아를 칭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함에. 사가랴의 성령 충만을 보십시오. 67절이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예언을 인정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입을 봉해버린 그가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고백하는 찬미를 드립니다. 이 3명 모두 다 한결같이 가능케 한 것, 공포를 이겨내고 죽음의 공포도 이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을 고백하고 불신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한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배후에서 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누가복음의 관점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성령과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이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과 함께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를 구원한 건 맞지만 그 구원 사역에 서포팅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모든 역사하는 성령님을 계속 소개하지. 그리고 누가가 쓴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은 아예 성령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중심으로 복음서가 기록됐다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 엘리세벳, 사가랴의 고백보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속성은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소녀 마리아가 공포가 환희로 바뀌게 되게 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늙은 엘리사벳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신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성취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구원 사역의 시작 부분이지만 이 시작부터 등장인물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하였다, 성령이 했다, 성령이 했다, 성령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사람은, 아니 신앙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모르기에 좌절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사람은, 이스라엘은, 신앙인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소녀 마리아의 고백도, 불가능한 엘리사벳의 고백도, 제사장 사가랴의 고백도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놓치는 부분이지요.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데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설명해도, 제가 양육 때도 여러 번 설명해도 잘 인정을 못해서 그냥 좀 과격하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에서 귀하고 선한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신 것. 네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잘못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은 다 네 것.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쁜 짓 헌신들은 내 거인 거 있냐? 내 좌절과 내 쓰라림은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 고난 주셔서 그런 것이냐? 물론 그것도 영적으로 표현한다라면, 해석한다라면 맞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걸 바꿔야 되지. 아름다운 고백, 찬양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레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 우린 성령을 옷 입다, 덧입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 기도 중에 뭐가 터진다, 환상이 보인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막 용솟음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순간인 거지.
죄가 떠오르고 욕심이 생길 때에는 그 옷을 내 스스로 훌렁훌렁 벗어버리고 내 욕망대로 살고 있는 것이지. 오늘 세 명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의 세 명을 이런 믿음을 본받자는 관점이 틀렸습니다. 물론 그 어린 소녀의 믿음 본받자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 엘리사벳의 불가능하지만 늙어서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기도해서 응답받자 하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아름다움 고백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임을 성경은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며 성령님을 수시로 항상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헌신과 노력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그 다음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때라는 게 있거든요. 엄마로 애를 낳으면 애에게 집중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하냐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에 나가면 온통 스트레스 요소가 사회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맞지요. 그런데 왜 헌신하지 않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왜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느냐라는 말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결코 깨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기에 그 어느 곳이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그 고백을 가능케 하는 분은 내 인격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 이쁜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족보 하나를 풀겠습니다. 여기 혹시 신학교 가고 싶은 분 있습니까? 있다면, 주변에 있다면 이 놀라운 정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신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신학교니까요. 그런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건 좀 꿈떨어지는 거죠. 할 것도 같습니다. 다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100번 생각해도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시키시면, 성령이 제 안에 계셔서 성령이 가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신학교 질문만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거, 저게 가능할까? 내 상황에서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일 수 있을까? 예, 성령이 함께하면 가합니다. 오늘 3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상황보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진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